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몸에 병이 많이 들었어요. 몸에 전체가 다 아파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자식이 남매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간다 소리도 없이 그냥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이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이 집 저 집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아들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인생은 점점 더 깨어지고 몸은 병들고 너무 가난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그런 채로 저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들이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갇혀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만 해라고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계속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이 나에게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슬픈가요? 또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직 답답하고 슬픈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잘 되고만 공부도 잘하고 내가 너무 훌륭해. 내가 다 뭐든 형통하고 잘 돼. 돈도 잘 벌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족 아프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전부 다 완전히 파쇄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아픈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뭔가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온전한 기쁨이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신기루처럼 속아서 이 땅 어디엔가, 그러니까 파랑새처럼요, 행복의 파랑새처럼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선하게 하고 내가 아름답게 하고 충성하면 될 줄 알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좋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왜 인생이 슬픈가? 왜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왔는데 왜 슬플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아직도 슬픔과 고통과 멍해와 압제가 남아있는 것은 마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착하게 해도 훌륭하게 해도 네 속에 마귀가 너를 조종하고 있으면 네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네 속에 네 인생에 귀신이 역사를 하면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배신해요.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사는데 이상하게 뭐가 평안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너희들의 삶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과 그 저주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죄의 싹슨 사망에 오르고 그분이 친히 죽어버렸다고요. 값을 대신 쳐줬다고요. 여러분,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주고 영수증을 내게 주면 나는 더 이상 벌금 때문에 고통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벌금을 내줬다고요. 자기 몸으로 친히 찢어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으로 그걸 벌금을 내주셨다고. 왜? 사랑하셨어. 우리 손녀딸이 여기 왔는데 지혜죠. 걔가 이렇게 말해요. 입 잘 말도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장을 이처럼 사랑. 여러분, 내가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카카오스트리에다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요. 웃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들이 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하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지 문제 내가 해결해 준대잖아.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운명적 저주에 묶여서 내가 팔자를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집사님을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인생이 맨날 아프고 돈도 없고 인생 사는 게 답답해 죽겠는데 그분은 참 착하신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이웃 사람들한테 음식도 잘 나눠주시고요.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흑암의 세력을 못 이기니까, 이 저주 귀신을 못 이기니까 느닷없이 저주와 재앙이 인생을 닥친 거예요. 그 자식을 뺏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들 하나 그거 있는 거, 아들 하나 그걸 뺏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짓을 해도 안 돼. 돈을 막 없는 돈에 구슬해도 안 돼. 그 가슴이 막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온몸이 병이 들고 인생이 너무나 깨질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 담임 목사로서 아이고 집사님 그래서 어떡한데요. 내가 밥이라도 사드릴게 나오세요. 밥을 사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집사님 그러면서 같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받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주는 따뜻한 위로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를 해준다고 됩니까? 되냐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막 내가 너무 그분이 불쌍해서 날마다 손 얹고 기도해준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이 문제가 다 들어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다 남자의 우선이에요. 예수님만 여자 홀로 난 자식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너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와 팔자의 사슬에서 너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에서 내가 너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것을 너희가 믿을 때 그분이 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주면 하나님이 답을 준 대로 믿어야죠.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운명과 저주와 팔자를 쥐고 놈이 있다. 집사님을 슬프게 하는 놈이 있다. 그 강권세, 그 저주마귀, 그 저주를 가진 원수마귀 완전히 권세를 깨뜨리고 집사님의 인생을 도와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집사님의 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는 사단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벌경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원수마귀의 완전히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씻으신 놀라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장소이며 사단이 깨어진 장소이며 사망 권세가 깨어져서 부활한 장소이며 십자가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이, 나는 별죄 없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 너희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났을 때는 마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꺼내주려고. 자, 하나님이 왜 안 믿어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싶죠.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어디 가는 걸 다 사요. 돈 가지면요, 여러분요, 별걸 다 사요. 이 영계에서는 믿음만 가지면 다 사요. 근데 안 믿어져서 문제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누가 믿어진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의인이 안 돼서 그래. 또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는 것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의인이 못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난 아니야 그렇게 듣지 말고 시간 나에게 오시는 구원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내 영혼이 다시 빛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저주를 갖고 온 원수를 이길 만한 힘이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자, 이 의인이 없고 죄인이니까 마귀에게 속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 하나님이 찾아지지도 않아. 겉으로는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고 내가 만들어가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 막 능력 주시고 뭔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의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이 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의인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잖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거야. 예수가 너를 거룩해 하셨으므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으므로 넌 거룩한 자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울리고 훌륭하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하는 것도 다 마귀의 일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를 꺾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마귀도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마귀가 꺾일 줄 믿고 부르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는 이번에 추석에 가서요, 우리 집안 전체를 다 영접시켜버렸어요.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저기 행사에 참석했더라고요. 이번처럼 많이 온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주 우리 집안은 워낙 형제들이 많아서요, 엄청나요. 가족들이 다 영접시켜버렸어요. 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요, 영접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은가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만 했다고 제가 그러면 굉장히 착한 일 같아요. 천만. 여러분이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또 오늘부터 안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을 다시 잡자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네게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 네게 만난. 자, 그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인생이 슬프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원인이 있다. 바로 마귀라는 놈이 있고 귀신이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구슬하면 조금 가는 척이지만 돌아서면 또 온다. 여러분 이거는 소용없어요. 구슬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여러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무속인과 전투를 벌여갖고요 거기서 이기잖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저주가 깨어지고 무속인이 깨어지고 원수가 깨어진다. 할렐루야. 무속인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의 영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예수님 영접시켜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신분이 확실해진 거예요. 신분이 강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찌질하고 못생기고 막 아주 루저처럼 생긴 아주 못생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막 이 사람을 괴롭혔어. 그러면 누가 쫓아와? 미국 나라가 쫓아와. 왜? 미국 시민권자야. 함부로 왜 손대는 거야? 그래서 꼼짝 못하고 미국한테 미국이 흐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야. 루저처럼 생겼거나 뭐 어떻게 생겼거나 지질하거나 못 배웠거나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못 건드려. 왜? 미국 시민권자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난 게 아니래. 하나님이 난 거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거래. 빌립보 3장 1절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너희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나라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이 뭐야? 그리스도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흑암이 무너져라.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를 갖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끊어져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민권자 엄청난 거죠. 자, 미국이란 큰 나라의 시민권을 한번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권을 따잖아요. 왜? 미국의 권세, 내 권세.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래서 내가 못생겼더니 못 배워도 상관없어.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후위에서 둘러진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너를 도우러 왔다.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나라 법칙이 적용돼. 그리스도 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 저주가 깨어져. 이분이 확 하루는 막 울며 왔어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해서 딸들어 홍한 부당이 있다고 해서 점을 한번 쳐보라고 그랬대요. 네 오빠가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점을 쳤더니 죽었다 가더래요. 부당이 죽었다 가더래요. 그랬다고 막 울며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 누가요? 그랬더니 누구 소식이 왔어요? 아니요, 무당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왜 죽어 죽기는. 흑암 곳에 이미 깨졌고 이제 저주 귀신 떠났고 이 나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도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못 쫓겨나 안 쫓겨날 귀신은 없어. 사탄의 세력은 이미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 말아요. 조금 이따 그 아들이 돌아올 테니까. 설마요 10년이 넘도록 나야 그런 소리 말아. 흑암이 깨지면 인생의 저주가 깨지면 인생이 바뀐다. 저주가 깨지면 인생이 바뀐다. 저주를 깨는 유일한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을 불러라. 네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라. 맨날 그리스도를 불러라. 시달리면 또 그리스도를 불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느닷없이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막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봐. 우리 목사님 은사가 세서 막 병든 아이도 어떤 아이가 와서 막 고침받았거든요. 죽을 뻔한 아이가. 그 아이가 살아났어. 막 누구도 이렇게 됐어. 우리 목사님을 만나봐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봐가 아니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저주를 깼잖아. 인생을 슬프게 하고 인생을 끌려다니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잖아. 우리가 부른 그리스도를 부르고 기도할 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돌아와 결혼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한꺼번에 슉 나섰나? 아니지. 아직도 아픈 거 가난한 건 남았지. 그럼 어떻게 돼? 끊임없이 전투하는 거지.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더러 더 이상 망하지 말라고, 더 이상 저주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이름이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이름이요, 마귀의 권세에서 끌어주는 유일한 이름이요, 저주받은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유일한 이름이다. 아까도 간증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이 사단과 전쟁을 벌였어요.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것들, 이 저주 귀신들, 인생 이때부터 흘러내려와서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던, 싸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아이들을 왕따로 비참하게 살게 하는 이 저주 귀신들아,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선언한다. 우리 주님이 다 이뤘음을 선언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천국 가는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저주에서 고통에서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끌려가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왜 그렇게 슬펐냐? 사단의 권세에 장악당해서 마귀가 준 운명과 저주에 끌려다녔다. 답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답을 모르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답을 알았어요.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똑같은 말로 얘기한다. 근데 나는 그게 정말로 수고롭지 않다. 이러면 수고롭지 않다는 것보다 나는 싫지 않다. 이것을 난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것을 계속해줘야 너희들이 안전하다. 저주를 세방받고 지킴받고 보호받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불러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맨날 오해되어져서 신앙생활을 대떡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의 옥내 자기 백성이 누구요? 교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오셔 교회 다니는 자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옥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눈이 가려서 예수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도 믿고 앉았구나. 엉뚱한 거 붙잡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앉았구나.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다른 이는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른 이는 없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데리고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강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 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지 말고 막 주여 내가 어떻게 이러지 말고 그래 그것을 이미 해결하시고 꺾어버리신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버리겠다. 나는 능력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시험찮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줄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저주 귀신이 떠나온다. 원수마귀가 무너진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흑암을 꺾었는데요.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실패를 하고 인생이 너무 슬프고 애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막 죽어버리고 싶다고 사춘기 때 막 그렇게 애가 힘들어던 아이가 그 어둠이 벗겨지니까 그 저주가 떠나가니까 왜? 그 저주형이 그때 이름 앞에 꼼짝 못했잖아. 저주가 떠나가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성공하기 시작하는데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천하에 그들의 세상이 저를 감당치 못하는 거야. 그럼 세계 민주구에 뛰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애들과 내가 다 뛰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들을 놓고 영적 전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뭘 다 물려주고 공부를 잘 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귀신을 못 이기면 팔자를 쥐고 들어온 이상한 귀신이 끌고 다니면 인생이 깨어져.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여자를 만나 이상한 남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막 인생이 힘들어져. 고통스러워져.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 그러면 인생이 깨어지는 거야.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게 그걸 이기나요? 돈이 많아 돈이 있으면 그걸 이기나요? 느닷없이 어떤 질병이 들어와. 그 인생이 이상하게 배신을 끊임없이 당해. 이상하게 사람마다 만나면 괴롭힘을 당해. 그리고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돼. 취직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못 피해버치처럼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어도 못 이겨요. 또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해서 그걸 이기나요? 선행 갖고 이기나요? 착함 갖고 이기나요? 막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해서 이기나요? 논리적으로 뭘 배워갖고 이기나요? 여러분 무식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무식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이런 해결책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두 부류의 신앙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요, 아 그래 우리가 불평해서 그래, 아우 미쳤어, 내가 불평 다시 안 해야지, 그래 나 다시는 불평 안 할 거야, 정말 회개합니다, 울었어. 그리고 그 불평하는 일을 버렸어. 그리고 빨리 불뱀이 떠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도 얘기했어. 우리가 불평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회개하고 그 죄를, 그 불평을 안 하게 했으니까 불뱀이 떠나갈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한테 말씀이 왔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답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우리가 불평을 해서 불뱀이 물렸으니까 우리가 불평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지 뭘 또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거기를 못 돌아가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불뱀에 뭉쳐주면 되는데 왜 엉뚱하게 노뱀이라는 걸 달아내서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네 방법,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좀 해봐라. 그거 가르치느라고. 그거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렸어 이렇게 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자꾸 원망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걸 버리긴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을 해봤어. 내 속에 생각의 근원에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하는 마귀의 근거지가 있구나. 내 속에 원수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놋뱀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쳐 부셔야 내가 참는다고 이 불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불평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 근거지를, 마귀의 근거지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쳐다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속에 끊임없이 불평하게 했던 이 저주의 그 뿌리 근원을 파쇄시켜라. 할렐루야. 그 얘기 하나님은 노병을 쳐다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좀 회개한다고 해서 불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건지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얘기하고 그냥 없어졌으니까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뿌리를 뽑으라고. 내 속에 왜 그렇게 자꾸만 원망하는 게 있었던가, 왜 남을 자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왜 질투가 있었던가, 나로 살려는 그런 게 있었던가 뽑으라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쪼개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송아지는 쪼갰어요, 양도 쪼갰어요. 쪼갰는데 하나님이 쪼갠 것을 기뻐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쪼개진 거, 자기를 깨어뜨린 거, 자기 생각을 부러뜨린 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걸 아버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산새 두 마리 이까짓 걸 안 쪼개면 어떠냐? 산새 두 마리 안 쪼개면 어떠냐? 요 조그만 산새 두 마리, 딴 건 다 쪼갰는데, 큰째는 다 처리했는데 요거를 내비뒀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솔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거 뭐야?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쪼개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작은 생각이든 큰 생각이든 여러분 부인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난 옳은 게 없어. 그리스도만 오라. 내가 옳은 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할 거야. 내 생각 속에 나를 속이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한 결과가 내 인생 이 지경으로 인생을 살았잖아.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어둠에 탁 묶이니까 그래서 네 후손이 430년 동안 매국에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후손에게 들어가 버려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놓치는 순간에, 내 생각으로 예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헛된 것 들고,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랫동안 쫓아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예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야.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예배라고 그냥. 가인의 예배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죽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늘 공감이 떠나지 않아. 조금 기쁨이 오다가 또 그래.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어. 그리고 유리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 뭔가 평안이 없는 삶. 그것을 자기가 살다가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줘. 내 자식들이 또 그런 인생을 살아.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의 실패자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만 믿기로 작정하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고 결단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산새 두 마리 안쪽에 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저주속에 들어가잖아. 캄캄해지잖아. 여러분,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옳은 거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논리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근원적 문제예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그 베드로의 배를 굴려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들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는 수고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디도 잡지 못하는 수고요. 인생의 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으로 하면 맨날 수고로만 있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이제 그 엄청난 태양산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그런 데는 괜찮고 최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지팽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지팽이가 그렇게 도움이 됐대요. 그 사람 다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팽이가 너무 도움이 됐대요. 근데 잘 들어봐요. 내게 이제 지팽이를 내가 짚었어요. 근데 내가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팽이를 집어내 보면 되겠죠? 왜? 내 다리가 멀쩡하니까. 그죠? 조금 그냥 의지는 했지만 불필요할 땐 집어내 보면 내가 되겠죠? 근데 내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내가 다리가 많이 아파.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지팽이를 집어내 보면 뛸 수가 없어. 지팽이를 의지해야지. 그죠? 의지해야지. 내 생각이 꺾이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아. 답답할 때 조금 의지하는 척 했다가 너 내 방법을 의지해. 내 지식을 의지해. 내 솜씨를, 내 설교 솜씨를 의지해. 또 내 연구하는 걸 의지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때 거기다 역사하신다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이 안 깨진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가지 못해. 내 방법 조금, 말씀 조금 섞어가지고 여러분 설교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만든 설교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더러운 저주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런 설교를 들었어. 근데 쫓겨나와서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나더러 뭐라 하길래 내가 거기다 했어. 왜 그걸 안 쫓아? 꺾어! 그리스도 이름을 줬잖아. 그 이름으로 무너뜨려. 그 이름으로 전쟁해. 그랬더니 전화도 기다리고 칼칼칼칼 그런 거예요. 그대로 쫓아내. 할렐루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별 볼 일 없어. 주님이 잘하실 거야. 이렇게 나를 꺾은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내 생각이 꺾인 자가 의지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는 조금 그래도 해보다 안 되면 그냥 그래도 집어내보고 내 생각대로 해. 내 방법대로 해. 근데 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음으로 자기 생각이 꽤 꺾였어.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야. 의지한다는 건 뭐야? 전폭을 자기를 내어 맡겠다는 거야.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한테 내 힘을 실는다는 거야. 이거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귀신의 말에 속지 않아. 여러분 세상의 말씀에 속지 않아. 세상의 말에 속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간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여러분,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가, 원수마귀 사단과 전쟁하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사탄을 깨뜨린 왕이라는 걸 믿는 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계속 내 생각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공고해져. 저주에서 해방을 못 받아. 계속 이방인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 인생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참 고통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거기에 큰 자들이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이 뭐라서? 주의 이름이 뭐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다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네 배운 걸 신뢰하지 마라. 네 선행을 신뢰하지 마라. 네가 잘했을 때 네 생각을 신뢰하지 마라. 너는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양보하라. 주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이미 흑암이 깨졌으니까. 저주가 깨졌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됐으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줘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래도 그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다가 큰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